오늘은 인도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네 가지 확신이 있었죠.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네 가지 확신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확신 가운데로,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앞으로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 인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밤새 치료해주고 자기는 떠날 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가요.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와서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상처 입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끝까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경우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동원하시는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를 동원하시고 성도들을 동원하시고 가족들을 동원하시고 또 친구들을 동원하시고 여러 자연과 환경들을 동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오늘 인도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앞서 외운 네 구절을 복습하십시오. 정확하게 암송하였으면 다음 네모에 표시하십시오. 구원의 확신부터 한번 암송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바로 암송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복습하고 그리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화면 내려주시고요.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화면 내려주시고요. 기도응답의 확신,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승리의 확신 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네, 화면 내려주시고요. 승리의 확신 시작.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그 다음 사제의 확신 시작.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화면 내려주시고요. 사제의 확신 시작.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네, 거기 네모에 다 표시하셔도 되겠어요. 네, 다 표시하시고요. 자, 이제 인도의 확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띄워주세요. 시작.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자, 화면 내려주시고요. 자, 인도의 확신 시작.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시작.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말씀을 다 암송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말씀을 다 암송하셨네요. 시작. 그 어려운 말씀을 다 암송하셨네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평생에 이 5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않고 자주 꺼내서 복습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한다, 마음 다해 의뢰한다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주재권, 영어로는 롤드십이라고 합니다. 그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다해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명철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머리 말하는 거예요. 머리. 아주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르잖아요.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일까 굉장히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의 머리 말이죠. 그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셨어요. 우리 명철을 생각하는 지혜의 명철을 주셨는데 그 명철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이지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기대어 사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철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서 살 것이 아니고 선용하고 활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 머리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머리 믿고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명철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각, 자기 머리 믿고 사는 사람이랑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는 안 돼요. 하나님도 믿고 자기 머리도 믿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자기 머리는 활용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의지하고 사는 거니까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붙들고 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지혜와 명철은 활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일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자막에도 띄워져 있네요. 네. 신약 304쪽쯤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주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신앙의 원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앞으로 조금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근데 이 신앙의 원리를 내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사는 것은 나는 한 번만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자꾸 내 죄성이 살아나고 내 인간의 본성이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에 별표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그냥 꽉 붙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신뢰하고 내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삶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 내가 할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해주실 수 있을까? 시편 32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가르쳐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 주목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훈계한다는 것은 상담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상담해 주신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상담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께서 사랑의 눈으로 상담해 주세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으십시오.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밟아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밟아야 할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자기 몸을 드려서 예배드리고, 자기 몸을 드려서 봉사하고, 자기 몸을 들여서 선교하고, 자기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가 보여주는 것은 이 세대의 철학과 사상과, 이 세대는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세대, 이기적인 자기중심, 인본주의의 시대, 이런 것은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받을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세대는 결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세대의 시류와 흐름과 사조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 오늘 하루 새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헌신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 말씀에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 돼요. and로 이어져. 영어 and. 선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온전한 것. 다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기준, 좋은 기준이에요. 나에게 선한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뜻은 어떨까요? 사람의 뜻은 선하긴 한데 기쁘지 않아요. 기쁘긴 한데 온전하지 않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세 가지 다 충족시키지를 못해요. 그게 사람의 뜻이고 세상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 그리고 기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세 가지가 다 맞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이것도 약속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5과에는 계속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이 구원받은 영혼, 우리의 이 내면의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이 남아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내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헌신하고 살면은 내 시간, 물질, 정성 들여야 돼.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른 사람 돕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손해볼 것 같고, 양보해야 되는데 손해볼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데 주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면 한 자리 차지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계산이 아주 빠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아니라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엄청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 때문에 진짜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죠.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내게 큰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멍에는 어깨에 매는 거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보면 어깨에 멍에를 매면 손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멍에죠.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멍에죠.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거운 큰 멍에는 주님이 매주시잖아요.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면 멍에 매면 손해 같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내게 오히려 축복이다. 내 머리로 이익이 될 것 같은 거 쫓아가다가 손해본 경험들 많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고를 들어야 되겠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고 계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어떻게 된대요? 저주받는다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앞에는 복받는 얘기.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복받는다. 17장 5절에서는 사람 믿고 육신의 명철로 자기 힘을 삼는 자, 곧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막 한가운데 나무처럼, 사막의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공급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저주예요. 축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사는 인생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죠. 아모스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모스 8장입니다. 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진짜 목마름, 기갈은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그 기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을 때, 그때야말로 사람이 기갈하게 되고 젊은 청년들도 쓰러지게 되고, 예레미야 아까 17장 5절 말씀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번 질문입니다. 그럼 인간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기 지혜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될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인간이 자기의 명철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것보다 훨씬 다르고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명철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것과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더 높고 더 좋고 마침내 더 유익해요. 지금은 환난을 겪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익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복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아요.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습니까?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원리고요, 승리의 비결이 있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결정 내리실 때 따르신 원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때 항상 이 원리를 따르셨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명철로 판단해보고 순종을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하겠다 하고 결정을 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 결정하는 삶의 원리, 위대한 인생,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7번,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잠언 3장 6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대요?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돈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직업의 문제, 결혼과 관련돼서 청년들의 문제겠죠?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 사생활 침해를 허락하라.
하나님께 사생활 침해를 허락하라.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내 생활이에요. 네. 이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할게요. 이건 사생활이죠. 침범하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께 내 사생활 침범하고 침해하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체크한 그 영역 있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마 3가지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영역에서, 그 영역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삶의, 내 삶의 이 영역, 재정적인 영역, 내 직업적인 영역,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 내 자녀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이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2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의 이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아직 다 맡겨드리지 못한 내 삶의 이 영역, 내 사생활의 이 영역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그 길로 3번째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실까 하는 것을 물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확신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크게 4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방법. 아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 주셨는데, 먼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네. 큐티,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2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을 때 성령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결정, 어떤 선택하실까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9번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을 형편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지, 또는 내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걸 가리켜 기도라고 표현해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10번 질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였는데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실망스럽잖아요. 그때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복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워쓰기. 네, 외워쓰기. 1시간 정도 말씀 나눴기 때문에 급하게 외웠으면 헷갈려요. 네. 그래도 한번 외워봐야죠. 외우라고 했으니까. 자, 인도의 확신. 시작.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안 잊어먹고 다 외우셨어요. 적용입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기록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 자,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것 한번 적어보시고, 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게 필요한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될지, 성령을 의지해야 될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지, 인내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머리를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여서 지난 6주 동안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시 이 교제를 펼쳐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구절 말씀은 꼭 암송하시고, 복습이 중요해요. 말씀 암송은 나 외웠다 싶은데 다음에 생각하면 가물가물해요. 복습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사경회 마칠 때 우리 한번 전체 5구절 구원의 확신부터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안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외우셨기 때문에.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승리의 확신. 시작.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사죄의 확신. 시작.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곧 1장 9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시작.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크게 아멘. 아멘. 네. 다 외웠어요. 우리 다 외웠어요. 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정돈하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 6주 동안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오늘 인도의 확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6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참여하여서 은혜 받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 주시어서 우리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생 살아가 주님 앞에 복된 인생,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때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확신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